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죠. 왜 그럴까?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찾으러 왔는데, 사울이 동굴에 용변을 보러 왔는데 바로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 끝만 조금 베고 그를 살려보냈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이 26장에도 소개되는 겁니다. 장소는 달라요. 여기는 광야, 하길라 숲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군가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광야에서 그가 어떤 이렇게 공터에서 잠을 청하게, 사울이 너무 피곤했던가 봐요. 그리고 사울 옆에는 아브넬 장군이 있고 그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다윗은 그것을 이제 목격했어요. 자, 어찌 보면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 왜?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모든 병사가 다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들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그런 사실을 고백하죠.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내가 죽이려면 진작 죽였죠. 그러나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또 그렇게 창과 물병을 안 가져오면 또 믿지 않겠죠. 너가 언제 왔다 갔느냐 말이야. 그런데 당신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이 여기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얼마나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반박하게 되죠. 자, 왜 이렇게 성경에 같은 일들이 반복될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사울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은 왕이에요.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계속된 그의 확실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비새라는 요압의 동생을 데리고, 그 장군을 데리고 함께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환경이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3,000명을 끌고 온 사울이지만 뭐예요? 그거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둑 맞으려면 뭐도 앉아요? 그날따라 개도 앉이죠. 그걸 아무도 개 앉으니까 그냥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는 거지, 그냥. 주인도 깊이 잠들었고, 그날따라 맨날 시끄럽게 짖는 개도 그냥 조용히 잠을 자. 그러니까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사울의 신복들이 다 잠들었어. 너무 먼 길을 달려오느라 피곤해서 그냥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과 아비새는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비새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있고 그 옆에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그 장수들과 사병들이 쭉 누워 있어. 그냥 다 깊이 잠들어 있어. 이때 아비새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기회,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냐? 이거는 지난번엔 당신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 왕을 살려보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여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인간의 생각이 늘 옳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이런 그 하나의 그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인본주의야.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그것은 왕권에서 인권을 찾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모든 만민은 다 평등하고 법 앞에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르네상스의 그 흐름 속에서 인본주의라는 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이런, 그것은 근본은 맞지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데서는 위험한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근거한 그런 판단,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아비스의 생각은 지금이 기회다. 왜 이 기회를 놓치느냐. 다윗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생각은 달라. 이건 신본주의 생각이에요. 신앙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의 생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자, 이제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래서 그런 사상 가운데서 그 사울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게 다윗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를 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우리가 남겨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는데 사울왕이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또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뭐 다른 차가 와서 덤프 트럭이 들이받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깔려서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오래 살다가 그 수가 다 해서 100세가 넘어서 이제 기력이 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말하면 뭐 암이 찾아와서 그냥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투병하다가 또 하나님 그 생명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죽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물론 생명, 사랑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의도도 있지만 이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를 죽이든 그를 살리든 그가 심판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여호와의 주권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내가 판단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냐.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인간은. 그게 선과 악은 누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어떤 건 잘했다, 어떤 건 못했다. 언론이 다 판단해. 언론이 판단. 정권 잡은 자들이 다 판단해. 근데 그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언론을 거의 안 믿는다는 거예요. CNN이고 뭐 워싱턴 포스트고 거의 50%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런 세계적인 신문들을, 그 방송들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이냐.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 공정한 길을 가야 되는데 다 언론사의 사주의 의도가 있고 그들이 속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해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언론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뭐 똑같은 사건을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진보적인 신문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또 보수적인 얘기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 사건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다.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도깨비 길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그게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착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거기 물을 이렇게 흘리면 반대로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그런 힘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판단해. 이건 옳고 이건 옳고.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요즘 좀 재미있는 회자된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립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가 옳으냐? 아무도 몰라. 그 누가 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판단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누가 잘못했다. 그걸 판단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안 죽이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될지 전쟁터에서 죽을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일행을 다 잠들게 했어요. 깊이. 그냥 개가 짖어도 안 일어나. 그냥 그 정도로 부시럭거려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는 계속 우셨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가두고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붙인 기회를 당신이 놓쳤다고 말이에요. 아비새는 두고두고 다윗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뺏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때 아비새의 생각처럼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빨리 죽이자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인 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사울을 따르는 그 지파의 11지파 사람들은 철천지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이 혹 유다 지파 자기 지파의 왕은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는 우리가 따르는 사울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살해한 자,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고 그걸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되었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그런 왕이 되어서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뽑으라면 다윗 왕을 꼽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한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볼품없는 다윗이지만 그래도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국가 표시는 별표. 그 별은 뭐예요? 다윗의 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누구든지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여호와의 주권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모든 걸 다 맡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면 실패한 자 같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하더니 저거가 죽었잖아. 죽을 게 뭔 아무것도 아니구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네, 하늘 아버지와 나는 곧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